오늘 2월 28일 주일 예배입니다. 먼저 찬송 4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배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죄송하지만 음향실의 교육자는 내려오셔서 피아노에 설치한 마이크를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깝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들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만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에 올려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29장 찬송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감히 거룩한 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가는 허탄한 세상의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힘겨운 삶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품에서 편안한 쉼과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삶 속에서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하며 때론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하며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치고 낭망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말씀을 믿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 감당케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는 반드시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며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읽으며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접종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88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나 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세우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친히 조성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살도록 육신의 생애 동안도 지켜주시고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일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건축과 선교와 성미로, 11조의 예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심령들, 그 드림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떨림을 늘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우리는 영원히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늘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고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림을 고백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봉헌하며 헌상의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예배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임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는 심령으로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님을, 내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고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 기울여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신자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는 말씀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신성의 충만이 거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충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어떻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죄로 멸해질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증언합니다. 우리 식대로 역으로 말해보자면 아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뭘 해도 물질이 쌓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죄로 멸해질, 영원히 고통받을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으로,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곧 의에 대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충만하여진 그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의 충만을 입은 우리 신자들이 사는 길을 꼭 그런 특별한 사람답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한 구절이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한 구절이나 동일하게 방금 서두에서 거론했던 내용과 직결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구절과 연계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것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하는 구절과 연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형상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것도 자신의 죄로 아니라 우리의 죄로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을 진술한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또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을 입도록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다. 다 성취하셨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성립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도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신앙의 목표와 이 하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 주일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그저 스쳐 읽듯이 하고서 지나가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덮어놓듯이 그냥 스쳐 읽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 한 가지를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특별한 신분이 되었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명령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해 드렸던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과 본문인 이 3장을 연결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는 신앙 고백을 파괴하고 대적하는 진짜 같은 거짓 신앙의 실체를 규명해 놓았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그야말로 결정적인 은혜의 말씀을, 곧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에 관한 복음의 정수를 제시하고 설명해 가는 중에, 그렇지만 이 복음으로 인한 은혜를 자신의 세상 지혜로,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신비 체험으로, 자신의 금욕적 절제로 대체하려는, 바꿔치려는 교회 내에서 기승을 떨치고 있는 거짓 신앙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평생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 이 골로새서에서는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 기복주의라고 하는 최대의 또 원수가 있죠. 그런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경계시켜 놓고 바로 이어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한 이 사도의 의중을 이렇게 기록해야 했던 그 뜻을 오늘 먼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나 방향이 근본적으로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실족해 될 수 있다. 실족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의 믿음이라면 앞에서 언급해 놓은 그 거짓 신앙 안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도가 강조해 놓은 그런 구문,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구한다면요, 나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그 위의 것을 취하거나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내 실력으로 얻거나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구하는 신앙의 형태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믿음으로 산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위의 것을 구하지 않는 신앙의 형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위의 것을 안 구한다면 뭡니까?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에서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되어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붙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이게 늘 그렇다가 안 그렇다가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평안에 이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마음이니까. 그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살게 되고 자기 것을 내세우고 자기 것을 붙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 지혜를 못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자신의 금욕적 절제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로 충분할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것으로 채우고 충만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니까요. 사실은 다 거짓일 뿐인데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안팎이 이런 거짓 것으로 인하여 요동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런 거짓 신앙을 지닌 그런 이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 있을 수도 있지만 개교회 내에 그러니까 우리 송내중앙교회 내에 개별적으로 기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각 개인 신자들 안에도 이런 거짓 요소들이 얼마든지 한 가지씩 아니면 중복해서 숨어들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 점이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분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은 안 취했다라고 하는 경우와 유사합니다. 자신의 지식, 무슨 자신의 경력, 그런 세상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 여러분 자기 것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걸 느끼면요, 이제 두려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는 경우, 남다른 열심을 보인 것으로 끝내는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경우, 특별하고도 희귀한 자신만의 체험을 늘 붙잡고 은근히 의지하는 경우,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만의 금욕과 그 성과를 신뢰하는 경우,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자신 스스로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 잘못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분간 못합니다. 이런 경우들 속에 처해 있을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족하다라는 고백에는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불안감이 외적으로는 더 열심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예요. 아, 나 열심히 있잖아.
근데 그 열심이 주님의 은혜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저 깊음 속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를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족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이런 식으로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전체적으로 자기 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두렵고 허망한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날에, 최종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앞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 뜻을 알아야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오직 아들과 상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하게 하셨으니 아들과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 곧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낸 내 아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기까지 그렇게 내가 보낸 내 아들을 통하여 내게로 오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요. 이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만이 길이시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앞에서 얘기했던 내 것들, 내 안의 것들, 그것이 아무리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한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고 그리하여 진리일 수도 생명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많은 교인들이 그런 헛된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요. 자기 자신으로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 것을 던져주고 이게 진리라고 가르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 이런 상태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따를 생각조차 갖지를 않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무언가를 열심히 따르고 있으니까요. 자기는 지금 찾고 구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서 큰 소리까지 냅니다. 하는 몸짓이나 행함도 큽니다. 추종자들까지 생깁니다.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천국의 콩고물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다른 동네 이야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거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성정이 그렇게 쉽게 근절되거나 사라지거나 변화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부각시킨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봐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더 정신을 차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본,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실제, 그 모형을 보여드리고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수요 예배의 본문인 히브리서에서 얼마 전 우리가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영상으로 전해드렸었는데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에게서 확인해 보고 또한 그의 믿음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모든 본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정형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별칭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 앞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없는가? 아담서부터 아벨서부터 셋 쫙 이어지죠? 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런 별칭을 붙이고 있는가? 믿음에 대한 가르침,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구원의 결정적 진리가 그에게서 보여졌기 때문에, 아벨도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드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서 구체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배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뒤로 쭉 넘어가셔서 364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다시 한번 직역으로 원문 직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떠나되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되 마치 남의 땅인 듯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터들이 있는 도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자시요 건축자이신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는 창세기 11장 끝에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기록에 첫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고, 창세기 6장에 노아와 함께 방주에 피한 생물 외에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홍수가 물러가자 땅에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만,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악,
즉 부패한 육적 성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런 인류는 신할 평야에서 저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가 바벨이죠. 그 결집된 힘과 세력으로 이름을 떨치되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벨 탑만 어쩌면 기억할 수 있는데 이게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를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인류의 이 악한 계획을 인하여 심히 근심하시던 하나님께서 저희 언어를 혼잡케 하사, 각 민족의 언어가 다른 게 이렇게 이제 기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언어를 혼잡케 하사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시니, 그때부터 인류가 언어와 혈통과 지역을 따라 각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되 저희가 이미 시도했던 국가적 이상, 그 세력을 결집하여 이름을 떨치려는 야망을 이루고자 살육의 전쟁을 통하여 세력을 키우는데 온 힘을 쏟으니 인류 역사는 피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속에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죽이고 죽고 살고자. 이게 인류의 역사였는데요. 이렇게 인류가 신할 평화에서 바벨 도시 건설을 시도한 지 2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에 거주하던 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과 더불어, 이 유명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시죠. 이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곳으로 가되, 그곳이 어디가 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히브리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주에 대한 확신과 혹은 자신이 있거나 대단한 결심으로 내가 관철해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따라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반인이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뿌리 내리고 살아온 곳을 떠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후 아브라함이 겪은 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곳을 떠나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 자신이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인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떠났다라고 히브리서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밝히지 않으시고 다만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어딘지 밝히지 않으시고 막연하게 내가 보이리라고 하시는 말씀만 듣고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 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과거의 삶과는 결별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으나 어디를 거쳐 어디까지 어떻게 새로운 삶의 행로를 이어갈지 여정표가 일체 없었습니다. 여정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일정표나 시간표도 없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무계획 일변도였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일생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니까 이때 이제 이런 오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맹목적인 것인가?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덮어놓고 믿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되는 대로 떠밀려가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비록 목적지와 시기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이 맹목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목적지와 거기에 대해 이르는 여정에 대해서나 거기에 이르게 될 시기나 그 일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한 대상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날지 그 과정을 세세히 밝혀주는 여정이나 일정이 아니라 그 계획표, 일정표, 그 시간표 그거를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믿고 신뢰한 대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지는 모르나 진실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한 대상은 어떤 여정이나 일정표가 아니라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리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과정의 객관적인 가능성이나 세부 계획에 대한 지식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이는 어떤 가능성, 그것을 보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녔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과 지혜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9절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하되 마치 남의 땅인 듯 이방인의 땅인 듯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드디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땅,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밝혀진 다음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땅임에도 아브라함은 마치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땅에 온 듯 나그네와 객으로 우거하였습니다. 순교하신 스데반 집사님은 이를 두고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가 그걸 기록해놨어요. 이런 사정은 아브라함 한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어 이 약속을 상속받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대가 자기 소유로 약속받은 땅에서 마치 남의 땅에 잠시 머무는 듯이 대대로 장막, 오늘날로 말하면 천막, 텐트, 장막치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이나 회의가 들 법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곧 현실은 마치 약속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듯 하여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냐? 이런 의심, 이런 부정, 이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소유로 약속된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받은 땅에 이게 내 땅이다. 거기 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남의 땅인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도 남의 땅에서처럼 살아라. 손자 야곱에게도 남의 땅에서처럼 살아라. 예. 왜?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으로 이런 삶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전히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고 바랐는지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는 터들이 있는 도성 곧 하나님께서 설계자시요 건축자이신 도성을 바랐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요. 가나안이라는 비옥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금까지의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떠난 것은 넓은 땅을 발견하여 정착한 다음 크고 강력한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바라는 꿈이나 야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린 것은 한 도성이었습니다. 터들이 있는 성, 즉 토대가 없어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허약하고 불안한 도성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토대를 쌓았고 또 쌓아온지라 토대들이 겹겹이 차곡차곡 쌓여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도성을 바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쌓아오신 토대들, 아담의 아들 아벨로부터 셋, 에노스, 에녹, 노아와 셈을 거쳐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차곡차곡 쌓아온, 아브라함도 셈의 그 계보잖아요. 그렇게 쌓아온, 차곡차곡 쌓아온 역사적 토대들 위에 세워진 거로 그 어떤 강력한 세력도 죄와 사단과 음부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령한 도성,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기다린 것입니다. 믿음의 의,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에 옮기우는 은혜, 에녹에게서 실현됐었죠. 부패한 성품을 지닌지라 성령께서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죄인임에도 의롭다 여기시고 심판을 명쾌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우리처럼 땅 위에서 살았지만 위의 것을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랐던 이 도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설하시는 도성,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러한 본질과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뭐 사람이 벽돌 하나 얻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나라를 죄송합니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천상의 복을 사모하는 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오직 하나님 홀로 친히 지으시는 나라임을 알 수 있어요. 신할 평야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간의 이름과 영광을 떨치고자 세우려 하였던 도성 바벨과는 전혀 이질적인 정반대의 나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지으시는 그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이 인간의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도 바벨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계셔야죠. 이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희미하게 비추는 거울이었을 뿐이며, 그런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느냐 아니면 물리적인 땅을 소유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령한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이 영원한 나라를 언제 이루실 것인지, 얼마나 오래 걸릴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하여 변함없으심으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의 뜻과 능력과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신자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보여드리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부자였잖아,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땅의 것을 찾는 관점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쳤을 것이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과는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버리셔야지요. 기억 속에서도 지우셔야 하겠죠. 잘못된 거짓 지식이었으니까요. 혹여나
부자로 내 땅이라고 정착해서 대골 같은 집 짓고 자식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생애를 상상했더라면,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더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아브라함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의 것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제와는, 성경의 기록과는 아주 먼, 아무 상관없는 거짓 것을 쫓는 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의 실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풀이와 히브리서의 정확한 본질적 설명과 해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이 지으실 도성을 바라보는, 그래서 약속의 땅, 자기 땅으로 주어진 곳에 가서도 나그네로 천막 짓고 살았다. 그것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한 생애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 쉬지 않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까? 제 생각, 제 말의 것들, 제 행실의 것들이 과연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제가 땅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셔야죠.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 제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셔야겠죠. 그래서 신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위의 것을 찾으러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뭐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할 틈이 없죠. 내가 그 무엇도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내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망한 거짓 것을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다 밝혀놓은 다음에 바로 그러므로 위의 것 찾아라, 이렇게 그 말씀을 배치시켜 놨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에 이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라면 무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여전히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대로 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것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정으로 들을 귀 있는 그런 사람 되도록,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수십 년 경험해 오고 있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의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으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바랐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실 영원한 도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삶이기에 우리 오늘 육신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관계된 모든 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가는 그 자리요, 그 마당이요, 그 무대요, 그 배경이기에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값지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병상 위에서도,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이 목표를 잃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광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수도권 방역체계 2단계가 3월 14일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를 대면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이제 충분히 숙제가 된 거로 넘어가겠고요. 예. 뒷장을 넘기시면 이번 주간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고 입학 시즌 아닙니까? 지금 이제 신학교를 지원하는 젊은이들의 그 규모가 점점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종들을 계속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와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가정을 위해서, 참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선지동산의 교회들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당회, 장로회를 포함해서 회의를 갖겠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손남실 집사님께서 우리 송내동으로 이사해 오셨습니다. 우리 박지용, 이윤진 집사 가정이 상동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축하해 주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권초로, 임선민 우리 집사 부부가 등남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딸을 함께 낳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앞면에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잠언 11장 28절 다 같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은혜 안에서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오래 참으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이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세우신 그 은혜를 따라 겸손히 온유함으로 위의 것을 찾으며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기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알고자 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